여러분 기분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또 말씀의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면서 한눈 팔고 운전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한눈 팔지 말고 운전하세요. 한눈 팔지 말고 운전하세요. 지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양순열 집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참 다행히도 집사님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과 허리에 큰 충격을 받았고 또 몸의 근육들이 놀란 것 같습니다. 그날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 중에 우리 집사님 차는 가톨릭 대학교 정문 앞에 정지 신호에 스톱해 있었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 속도로 뒤를 받아버린 거예요. 아마 그 운전자가 한눈을 팔면서 운전을 한 것 같습니다. 혹은 졸음 운전이었든지. 우리는 종종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또 많은 인명피해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가 졸면서 운전한다거나 아니면 한눈을 팔고 운전해서 나온 사고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졸음운전이 됐든 한눈을 팔았든 아주 잠깐 동안에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목회할 때 집사람과 아이들을 승합차 뒤에 태우고 자연농원에 갔다 오면서, 지금은 에베랜드죠, 자연농원에 갔다 오면서 제가 잠깐 졸음운전을 했어요. 잠깐 졸았는데 벌써 제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만약 상대 쪽에서 차가 왔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지금 또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졸음운전도 졸음운전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눈을 팔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한눈 파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조심해야 합니다. 한눈 파는 그 순간에 어떤 사고가 우리 인생에서 날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전기톱으로 고기를 썰다가 손가락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아차 하는 그 순간에 이런 무서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한눈 판다는 것은 정신을 잠깐 잃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른 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고 살라, 그런 말씀이죠.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3절로 4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을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저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이 말씀은
저녁에 잠을 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경계를 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경계를 풀지 말라. 항상 마음의 문을 단속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집 문 단속 잘하고 오시지요? 어디 가실 때 특별히 멀리 외출할 때나 아니면 2박 3일 여러 날 여행할 때는 여러분 2중 3중으로 문 단속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그냥 열어두십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마음의 경계를 다 풀어버리고 문 단속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귀가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드날리도록 방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집 문 단속을 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도 그렇게 여러분 단속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나가면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너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늘 불안하게 살아요. 진짜 그 강도가 나타나서 나를 희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 속에서 매일 살아갑니다. 여러분, 강도가 너 신고하면 죽어 하는 말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가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서워요? 강도의 말이 더 무서워요?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잠깐 한눈 파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잠깐이지만 그 잠깐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죄에 빠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가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자신의 충직스러운 부하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그 부인을 강제로 데려다가 몸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이지요. 그가 여러 날 동안 그런 죄를 범하기 위해서 계획을 짠 것은 아니잖아요. 한순간의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한순간 한눈을 판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것 같은데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피를 토하듯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잠깐 한눈을 판 것 같은데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자신이 죄를 이긴 것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신이 인터넷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시간적으로 틈이 날 때마다 인터넷 뉴스나 또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게임도 했습니다. 음란한 것은 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항상 풀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부분과 싸우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넷과 작정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인터넷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이분이 안 것입니다. 자신은 잠깐 한눈 파는 줄 알았는데 이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에 자기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생각보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할 일 없이 이것저것 또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영상 보는 것 다 끊었습니다. 게임하는 것을 다 끊었습니다. 그런 것을 끊다 보니까 이제는 금단 현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날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나 죄나 육신보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법이 더 강하다 하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강하게 싸웠습니다. 인터넷과 영상물이 생각날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 내면을 보는 눈이 뜨이자 그동안 어떻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고 살았는지, 내 마음을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한없이 눈만 나왔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애통한 마음이 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듭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분은 결국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직접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주님과 아주 친밀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지금은 너무나 큰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직 내 내면이 연약해서 언제든지 다시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더 단호하게 싸웁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이 잡히고 굳건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졸음운전하듯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한눈 팔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마음과 육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죄의 유혹이 오지 않는 사람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혹은 무덤에 계신 분들은 죄의 유혹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죄의 유혹이 다 찾아옵니다.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때 한눈 팔면 마귀가 벌써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예요. 가룟 유다가 한눈 팔 때 마귀가 벌써 그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눈 파는 것을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정말 우리 예수님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죠? 세계 도처에서 여기저기에서 옛날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내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근으로 말미암아 매일 어린아이들이 몇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해요. 정신 차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신은 마음을 느슨하게 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경계를 풀지 말고 마음을 느슨하게 두지 말라.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몸과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긴장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많이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요. 제단사가 옷을 만들고 구두수선장이가 구두를 고치는 일이 그들의 일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저도 내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찬송의 능력이 있고 봉사의 능력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 개인적으로 이 시간 기도의 힘은,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변하게 하는 힘은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변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으로 여러분이 변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이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주님과 친밀히 같이 사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매일 통성으로 기도해요. 매일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이셔츠를 먼저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 그 위에다 와이셔츠를 입고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먼저 하면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기도하면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요. 어린아이가 기도하면 그 어린아이를 무서워하지만 골리앗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 골리앗을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눈을 빼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95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 마귀가 우리를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헤매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때 더 주님을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감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채여있던 모든 착고가 다 풀려지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에 집중하시 마시고 더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익숙해지지만 기도하면 감사에 익숙해져요. 기도하면 기쁨에 익숙해지고 기도하면 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정반대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우리 개인의 죽음도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더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게 하시고 또 근신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